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명이에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수련회를 인도하시거나 채플을 인도하실 때 맨날 그걸 물어봐요. 소명이 있으십니까?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목이 닳도록 소명, 목회자 소명. 전 그래서 소명이라는 단어는 목회자에게 적용이 되는 단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보고 가만히 보면 소명은 목회자를 위한 용어가 아니고, 물론 목회자를 위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위한 용어입니다. 모두가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큰 감명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즐겁게 될 것입니다. 또 신앙을 할 맛이 날 거예요. 어디를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고 가니까 참 좋은 음식도 있고 참 좋은 사람들도 많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공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네가 어쩐 일로 여기 왔지?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난 분명히 초청받아서 왔는 줄 알았는데 그 주인공이 나는 널 초청한 적이 없는데 뭐 왔으니까 그냥 그럼 즐기다 가? 이렇게 하고 갔다고 해보세요. 거기서 즐기고 있는데 밥맛이 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 받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강한 이끄심과 강한 확신이 없으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진짜 나는 좀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인가? 제가 원주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 울면서 그래요. 구원론을 그때 쭉 했는데 3단계쯤 될 때인데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자매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다니는 자매인데 갑자기 저한테 저 꼭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구원 받았어? 받았대요. 그럼 너 왕같은 제사장이야. 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말고가 아니고 네가 구원 받았으면, 부르심이 확신하다면, 복음으로 하나님이 널 진짜 불렀다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더니 막 울어요. 저한테, 제 앞에서.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좀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나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요. 누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제가 그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처럼. 네, 그래. 교회는 똑같이 다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넌 특별하게 봐달라고 하면서 왜 왕같은 제사장은 되기 싫어? 왜냐면 그거에 따른 책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뭔가 힘있게 살아야 되고, 그것까지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요. 저는 그 자매의 문제는 어떤 고차원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게 정립이 안 된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감격하고 믿음이 생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지금 그 자매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 학생이고 뭐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엄청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뭔가 잘하면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 못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자매뿐만 아니라 교회를 몇 년이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심,
하나님 나를 정말 지목하셨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나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참 많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사역자들, 뭐 특별한 뭐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나 소명이지, 나같이 평범한 크리스천들은 그냥 교회를 그냥 사이드로 내가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고 그냥 또 다니라니까 다니는 소명의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얘기는 소명의 문제가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확신하시면서 이미 확신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부르셔왔는지 확증하시고, 또한 아직 소명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소명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이 환경에, 이 서산 땅에,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는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린데 한 교회를 맡아야 됩니다. 아직 너무너무 어려서 걱정까지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자면 너희의 연수함을 업신여기 못하도록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도 바울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디모데가 너무 어리니까 이 교회를 맡아서 이 교회를 치리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업신여길까 봐.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좀 잘해야 된다, 네가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확신에 차서 어떻게 그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리더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그 자매가 착각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뭔가 하지 못했을 때,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뭔가를 이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부르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요. 여기서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단순히 많은 민족을 갖고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수요가 많으면 그건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즉 능력을 상징하는 능력.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요, 너희가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능력이 있고 뭔가 자격이 있어서 너희를 부른 거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요, 즉 윤리적으로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정말 순종 잘하고 아주 그냥 그럴듯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사랑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한탄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너의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가 너를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니? 많지요. 그러면 그 자녀가 굉장히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자랑스럽게 할 때가 있니? 있죠. 그러면 네가 그 자녀가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너무너무 자녀 때문에 화가 날 때, 그때는 너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니? 또 너를 자랑스럽게 해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때만 너는 자녀를 사랑하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막 상장 타오고 막 이럴 때만 사랑스럽고 막 좀 말썽 부리고 이러면 막 물론 순간적인 미움은 있지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잖아요. 자녀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뤄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겁날 때가 있어요. 너무 복음만 얘기하고 막 율법주의자처럼 막 일을 안 하면 막 쥐어짜지 않으면 막 헌신 안 할 것 같고 교회에 막 뭔가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 것 같고 헌금 안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만약에 막 쥐어짜고 막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하면 당신 그 예배 그따위로 드리면 당신 뒤통수 하나님이 때리실 거다. 막 치실 거다. 다리 몽둥이 부러질 거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그러니까 두리고 떨림으로 빨리 예배 드려. 막 이렇게만 몰아붙이면 기가 막히게 빠르게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회자들은 이런 유혹이 계속 있어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런 유혹이 가끔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물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 안 변하고 진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청년부 그 첫 번째 사역제에서 청년부 하는데 너무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 안 변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 은혜 가르쳐줬더니만 이거 삶을 개판으로 내가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셨거든요. 나를 그렇게 인내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내하셔도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거지.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했었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 감정대로 하셨으면 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윽박지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달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사랑을 보여주더라고요. 북한은 햇볕 정책을 폈더니 따뜻하게 해주고 햇볕 정책을 피니 어떻게 돼요? 핵무기를 만들었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막 은혜를 말하고 그러면 막 방종주로 빠지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할 때는 핵무기를 만들지만 하나님이 햇볕 정책을 하실 때는 성공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강팍했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녹아들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3년 반 동안 기다리셨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 그렇게 3년 반 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제자들을 그렇게 잘 데리고 다녔거든요. 문제투성이인 그 제자들 어디 가서 조금만 일 있으면 막 다 불 던지자 뭐 밀가부터 걸려서 예수님 힘들게 하지. 하여튼 그 제자들이 계속 막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니네 제자는 뭐 기도를 안 하고 얘네 제자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때그때마다 책망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간 그들까지 끝까지 찾아가셔갖고 그냥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 아시니까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애초에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하여 세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이요, 어부들이요, 그렇게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일부러 약한 자들을 택하여 세웠어요. 누가 원하셨다? 예수님 자기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제자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원하셔서? 주님이 원하셨어요. 주님이 이 서산 시장을 택한 게 아니라 오늘 평범하게 사는 나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뭐 하는 거라고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목적을 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내사 전도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뭐래요. 못했다고요. 물론 70문도 파송할 때 잠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잠깐 그 맛은 보게 하셨지만 이들은 아직 나가서 담대히 전도도 하며를 못했다고요. 그럼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이 한 게 뭐죠? 이거요, 이거.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12를 세우시는 이는 뭐와 함께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사명이기 전에 먼저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즉 구원의 간격을 갖고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일을 저지르고 실수투성이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난데 나를 여전히 존귀하게 보시고 계시고 내가 그냥 밥만 먹고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확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먼저 심어줘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건너뛰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부터 시작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감격에 흠뻑 취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뭔가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아무튼 교회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충만하게 한번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같이 잠겨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게 때로는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순간 우리는 결단으로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감격에 취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갈 힘이 생길 겁니다. 얼굴 표정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세상에서 여기서는 우리 편이잖아요. 다 우리 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다 그래요. 뭐 경표 형제가 일 그만뒀다 그러면 아유 그래요. 그래서 뭐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상에서 그렇게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제 또래 하나 날라가죠. 네가 뭐야? 인생을 그렇게 살아. 무책임하게 살아. 뭐 이렇게.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어때요?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용기를 주잖아요. 그래요. 더 좋은 길이 있겠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죠. 우리 집에서 살아. 우리 집에 살아.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대.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 이게 가족이잖아요. 여기서 그거 경험하지 못하군요. 세상에서 절대 경험 못합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봐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실수하면 그거 꼬투리 잡고 계속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훈련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거기에 감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교회에서 먼저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에 계속 잠기는 그 기쁨이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잘 한 다음에 철저하게 교육해서 6개월 합숙 훈련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면 우리 센터 하나 줘가지고 거기 숙박시설 다 해놓고 거기 앞에 탁 정원처럼 꾸며놓고 우리 청년들 이 시대에 쓰임받을 전국에 있는 청년들 싹 모여서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합숙훈련 시키면서 같이 워크티하고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와 만들 그렇게 센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왜냐면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임 받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제자는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감격이 있을 때 능력이 나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훈련학교를 배우고 아무리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결교가 끊어져 버리면 그 능력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12제자가 예수님과 연결됐을 때, 예수님과 하나였을 때 얼마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얼마나 능력으로 기적들을 베풀며 얼마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무능력해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잖아요. 당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디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다. 여러분들,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 복음의 맛을 내기 위해선 우리 안에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그 감격, 그 소망, 그 소명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을 보시면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에베소서를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한 절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어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또한 성령 인치심을 받아.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때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는 누구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존재예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던 존재예요. 물론 아담이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없어도 됐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누구 안에서 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택하심의 목적이 오늘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생명해 주신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게 딱딱딱딱 진행하고 계시는 거야.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능하게 하신 이가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 되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우리가 보기엔 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렇게 승질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으며,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조금만 우울한 일 생기면 그냥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한탄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과 우리를 보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막 목숨 앞에서도 막 나는 달려갈 길과 막 나의 생명을 다 조금도 아낌없이 내가 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내가 가겠어. 이런 사람과 오늘 당장 10만 원을 안 줘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충성스럽게 여기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믿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소명자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내 모양은 이 모양이지만 주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셨다. 이 확신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복음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진유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우리의 주업, 우리의 원래 직업은 뭐예요? 본업. 복음 전파자죠. 그럼 우리의 부업은 뭐예요? 우리의 부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이라는 거예요. 주업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어요. 부르시면 두 가지 부르심 있는 거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은 잘 아시죠? 첫 번째 무슨 부르심입니까? 외적인 부르심. 이 외적인 부르심은 뭡니까? 복음을 외적으로만 들은 거예요. 즉 복음을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까지 뭐예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외적으로만 맴돌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인쳐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거듭나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양과 염소로 비유합니다. 또 예수님은 택함받은 자와 초청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여러분들 내적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내적 부르심을 받은 걸 통해서 내가 택함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자,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압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뭘로요? 큰 확신.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을 때 능력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니 뭐가 생겨요? 큰 확신이 생긴다. 우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세우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 예언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비전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비전이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도 감격하고 오늘도 온 생각과 온 마음을 들여야 될 목적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가 확 덮어서 그 어떤 대지나 산이 아무리 높더라도 바다로 확 덮일 때 어떻게 될까요?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을 꿈꾸는 거예요. 이게 소명자가 가져야 될 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등록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오영조 선교사가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데서 재정 많이 주지만 우리는 우리가 파송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그 오영조 선교사 선교는 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무엇을 꿈꿉니까? 그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을 확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리라.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감격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명자의 과제예요. 책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바라볼 때 밋밋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복음의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갈구할 수 있는 특권 있는 자예요. 그게 누굽니까?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찌드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면 우린 10번, 20번을 기도해야죠. 이 죄악 많은 이 땅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회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조금 잘 되고 우리 교회 조금 많아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너무 부흥이라는 단어를 너무 값어치게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땅에, 이 썩어져가는 이 땅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욕당하는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것,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에요. 그래서 내 안의 부흥은 뭐죠? 내 안의 부흥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헌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뭔가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내 삶에 찌들어 있는 나를, 이 황폐한 내 이 마음의 땅을 하나님을 다시 경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부흥이에요. 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방의 물이 받아 두분같이 이 서산 땅이 복음으로 뒤덮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주님이여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갈구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제는 회복시켜주고 약속의 땅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켜줬지만 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율법을 어기고 계속 죄악을 버리고 그 많은 이방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모욕하고 곧바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 에스라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곡할 때 말씀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영혼들이 회복됐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소명자라면 그것을 꿈꾸는 게 소명자입니다. 이거에 정말 취해 있다면 우린 지칠 틈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면 지칠 틈이 없다고요. 원망할 틈이 없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이 우리 상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왜요? 우리는 소명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자예요. 요나가 소명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요나한 사람 때문에 그 광풍에 그 배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서산 땅에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확장되지 않은 것은 소명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힘들어하는지도 몰라요. 이 죄악이 많은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린 소명자니까요. 우린 요나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의인의 당부는 역사함이 크다니까요. 우리 원망하기보다 소명자로서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너무 죄송합니다. 에스라처럼 요나처럼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반드시 소명자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쟁취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쓰십니다. 확신합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짧은 인생인데도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뭔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할 때는요, 정말 정신없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지고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계속 의심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한 대 쳐서 한 대 맞고 징계함을 받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다시 새 힘이 있어요. 지금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뭔가 새로운 힘이 보인다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제 아내한테 막 푸념을 해요. 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진짜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어떻게 되지? 막 그렇게 푸념을 합니다. 그러면은 푸념을 하면 제 아내는 더 다운이 돼요. 저보다 더 다운돼서 그러게. 와,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그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 지금 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이걸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멋진 날들을 그리는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럼 또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 아내는 맞아. 왠지 될 것 같아.
와, 진짜 입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제 한마디에 진짜로 막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막 10층까지 올라갔다가 막. 왜죠?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널 사랑해. 하나님 너에게 반드시 이루실 거야. 네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배를 그렇게 개떡같이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너를 예배자로 만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지도자로 만들 거야. 우리 그런 소망의 말들이, 그런 소망의 기도가, 그 비전의 말들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 소명자의 특징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돼요. 소명자에게 손해가 된다고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선택받고 나시린인 하나님의 사명자인 소명자인 삼손이 자기의 소명을 자꾸 잊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자꾸 어기게 되니까 드릴라한테 놀잇감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잖아요. 그리고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주님 앞에 담대함이 없어진다고요.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책망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소명자는 삶을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소명자가 구원을 받아서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사용되게 되기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열매적인 거예요. 그것을 지향하기보단 우선 먼저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나.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능력이 삭감되는지, 담대함이 없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기보다 그 말씀을 어찌하든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10개를 도전했는데 9개를 실패하고 하나를 그래도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담대해지실 것입니다. 100개를 하나님의 말씀 100개를 묵상하고 100개를 살려고 했는데 2개밖에 실천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2개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고 담대하게 구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힘있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간증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99개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한 거 보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산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하염없이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해서 밑바닥까지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전도사고 사역자라 거룩한 척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막 무슨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다 외쳐도 한 번 무너지시하면 한두 끝도 없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성도들 앞에서는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해야 되는 그 이중인격 가운데 살아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복음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한두 끝도 없이 제가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 때 저에게 한 형제가, 그 이스라엘 선교를 가려고 하는 그 형제가 저를 엄청 나무라더라고요. 저한테 마음껏 욕하는 사람 그 형제밖에 없거든요. 입에 담지 못할 그 쌍욕을 나한테 하면서 이따위로 사냐고, 서울로 당장 올라오라고, 싫다고, 귀찮다고, 나 이제 다 싫다고, 사역도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라고. 그랬더니 또 쌍욕을 하면서 올라오라고. 난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우선 오라고. 너무 재밌죠? 전 그래고 제가 올라가면 그 형제가 다 챙겨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죠. 갈게. 나 이제 어디 살지? 그건 네가 알아서 찾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더라고요. 제가 갈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미친 듯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와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진짜 회복이 돼요.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귀함을 알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굳건하게 반석을 깔아주세요. 저는 못 믿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소명자십니까?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물론 조금 실수하고 조금 낭망은 가지만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저앉지 엎어지진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땅 파고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들 회복하십시오. 우리 교회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배우는 거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회복하고, 또 우리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 보지 말고 약속 바라보면서 입술로 계속 선포하고. 왜요? 소명자니까. 저는 다른 교회 가서는 이런 거 안 해요. 다른 교회는 구원 확신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누가 구원의 확신을 말할 것이며, 누가 왕같은 제사장들을 새로 재생산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격하겠습니까?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여기셨고 여러분들 능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 사역자가 닥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은혜대로 복음 가운데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감격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세워주고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세워지면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 가정도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그 소명을 갖고 담대한 그런 성도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때로는 환경과 또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갈등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강조하지만 다시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복음으로 힘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자들을 세워주시고 소명자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